오늘 오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10장에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에는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뱃속으로 마음속으로 쑥 들어버려야 됩니다. 머리에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으며 그러시나 화가 있으며 미스테리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주로와 시중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울 수 있고 제대한 자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홍보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리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가 금옥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보이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신이신 이 하나님이 나한테, 인간한테 계시를 해야만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1절을 한번 읽고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도는 12명입니다. 이 사도를 12를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반석인데 이 사도라는 말은 반석을 쪼각내가지고 떼어놓은 존재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의 토의에 오늘날의 예수의 몸들이 건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토의에 성도의 몸을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들의 토의에 예수의 몸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것은 상을 받고 나무풀로 집을 지으면 그
그거는 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나한테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 해석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한번 나왔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을 지금 해서 읽거든요. 이걸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좀 다르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자기가 이제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바울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구원의 터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 이 3장은 개인적인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토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건축자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지는데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그게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손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기뻐하여 전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욕심이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hul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서두른 자를 만나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계시를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 계자가
한문 계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걸 풀이하면 하늘에 호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계자에. 그래서 이 계시는 계시하는 것은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택함이거든요. 이 계시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 보일 때는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 존재와 완전히 연합을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키라, 이게 헬라어로 에피 스트레폰이에요. 영어로는 BCON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이 돌아서는 자에게 이 계시가 되는데, 이 계시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계시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연합,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계시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1장에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가이드 역할입니다. 이렇게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막 설교를 해가지고 울리고 막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막 해서 한다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순간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알려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1대1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계시하도록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이 목회자들의 사명인데, 이렇게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바울한테 나타났다. 그거를 16절에 지금 바울은 자기의 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은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나님이 자기 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머리에 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가 지금 이 나타내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읽은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이 바울에게 딱 오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 11명 사도들이죠.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자기 안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는 이게 신의 산이 있는 데입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율법을 받은 그 신의 산 있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자기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해가지고 끌고 가려 했던 다메섹으로 지금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한 10여 년 동안 있다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는 장면들을 이 갈라디아 2장에 1절에 기록하고 있죠. 2장 1절 한번 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느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그리스도 사람 디도. 이게 이스라엘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계시를 받은 자, 그가 여기에 지금 어린아이 같은 이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는 회개를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 이야기고 열왕기상은 12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냐. 이게 전부 다 이제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이 다 완공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북부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데입니다. 이게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드린 게 아니라 한날에 1,000마리의 이 짐승을 하루에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한꺼번에 한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1,000번제 뭐 새벽기도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한번 제사할 때 1,000번제를 몰아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굉장하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6절 7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6절부터요.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대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일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10몇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았단 말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원인은 자기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 어린아이라. 이 어린아이는 이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 솔로몬이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조선시대 왕자되면 3살, 4살 때 다 뗍니다. 사서성경을 다 떼버려요. 옛날에는 이 정규 교육을 못 받아서 서당에서 논어, 맹자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다 했습니다. 지금보다 똑똑하죠, 사람들이. 정주영 씨 같은 사람도 제가 옛날에 자기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어린아이 때 사서성경, 논어, 맹자, 상강어리 다 해가지고 소학교 갔더니 배울 것이 없더랍니다. 요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왕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작은 아이라, 어린 아이라,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런 거를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태가 안 되면 이 하나님의 계시가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다.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삶이 공생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건 그와 같은 상황이라 이거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대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도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토양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심길 수 있는 옥토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아이다. 아무것도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그런 능력이 없는 오줌 싸개라 이거예요. 어린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한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못 보게 해요. 들어도 안 들리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감춘다 이겁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전대에 미련한 것. 케르그마 이에 나타나는 겁니다.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계속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은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2장도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썼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사나 신비적인 요소나 이적 능력이 기독교에 있어요. 그것이 디딤돌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면 여기를 비껴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이거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등등 이게 계시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계시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연합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리십니다. 그걸 보아도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가리는 거예요. 세리 창기들에겐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은 이게 회개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 결정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로와 시돈 나오죠. 여기 고라신하고 벳세다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네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삶을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하나님 주인으로 돌아가라는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절대 회개 안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를 계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 속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가 임한 이 상황에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했던 그 신의 산이 있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를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시 길리기아 다소에 자기 고향에 가서 10여 년 있다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갈라디아 2장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야 돼요. 그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봤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 들어갑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고 그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이 복음서에서 계속하고 계세요. 을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시면서 지금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냥이 아니라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이 구원을 반쪽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회개를 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이 설교 메시지는 저도 이 설교자로서 설교 안 하는 걸 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자녀에 대한 또 부모님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려고 몇 번 했는데 다른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설교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계시거든요. 이 예수의 믿음이 계시로 와야 그 사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한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 사람한테 안 오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지. 그런데 이게 오려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두 가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결박당하고 그 결박을 통해서 로마 황제 시저 카이사르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마지막 다시 오지 못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소아시아 안 가거든요. 로마에 가서 잡혀가지고 2년 동안 있다가 자택 1차 감금할 때는 자택 연금 상태로 들어갑니다. 2년 동안 있다가 좀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AD 64년경에 네로가
집권하고 있을 때 불났었어요. 로마에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이 네로가 휴가 갔다가 갑자기 로마로 복귀해가지고 그걸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뒤집어 씌웠어요. 쟤들이 불났다. 그리고 쟤들 성찬하는데 어린아이들 죽여가지고 그 피를 마신다. 쟤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화재를 이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64년에. 그래서 가로등으로도 기독교인들을 묶어가지고 그 가로등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불 지려가지고 밤에 가로등처럼 이렇게 순교시키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죽을 걸 각오하고 풀려났다가 67년에 다시 로마로 갑니다. 베드로도 가고 이 바울도 가서 67년, 68년경에 이 바울이 거기에서 2차 투옥될 때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그리스 지역을 돌아오면서 이제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을 마지막으로 지금 그 사람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불러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지금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건 터키 지역을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에 레반트라고 해가지고 헬라에서 볼 때 그리스에 볼 때 동뜨는 곳 그게 아시아입니다. 아수 그래서 아수르라는 그 단어가 나왔고 이 유럽은 해지는 곳이라고 해서 그 유럽이라는 그 단어가 씌어진 겁니다. 18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동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24절까지 읽습니다. 25절까지 읽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내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자치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의 1번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2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이거는 계시가 되어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려면 먼저 1단계 공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이적이나 능력이나 응답이나 이런 영적인 은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면 이 사람이 더 회개하고 더 교만해져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처음에는 잘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막 엄청난 자기가 숭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교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그 사람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버나움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가버나움한테 뭐라고 합니까? 23절.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니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이정이 나타난다. 그러면 높아집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네. 이게 뭐냐? 이사야 14장이죠. 이사야 14장이죠. 12절.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 12절부터는 마귀의 타락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엎은다니 어찌 그리 땅에 지켜두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에게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이 산 위에 저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고 구덩이 맨 밑에 빠지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가버나움한테 이야기한 거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한테 한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이게 똑같다 이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응답받으면 자기가 더 하나님 자리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러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독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회개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정말로 이 솔로몬처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어느 때 들어가고 어느 때 나가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의지가 없는 죽고 사는 것이 부모한테 100% 다 얹혀져 있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가 밥을 해서 먹고 시장 가서 시장 봅니까? 우는 것밖에 못해요. 어린애는 태어나자마자 아파도 울고 괴로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근데 엄마는 그 우는 소리를 다 이제 분별하는, 제가 지금 배 아픈가 보다, 제가 지금 소변 대변을 이거 했나 보다, 제가 어디 아픈가 보다, 이게 분별한다고요. 인간은 먼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20절) 21절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예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리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두루와 시돈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갈릴리 요소고 사해입니다. 이 소돔 땅은 이쪽 에 있습니다. 이쪽 사해 쪽에. 이 벳세다가 여기 있고 고라신 이쪽 있고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데가볼리라는 데가 여기 이방 땅입니다. 거라사지방
돼지가 나오는 곳. 그리고 이쪽에가 이 페니키아, 수로보닉의 페니키아, 이 두루 시돈 이렇게 있거든. 이게 레바논이에요. 여기 하나님 모르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베세다 이 고라신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을 나타냈는데 여기에서 했던 걸 여기다가 지금 갖다 하면 여기가 이세벨이 나온 데거든요. 이세벨. 아방의 왕비가 되었던 이세벨이 여기에서 두루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하고 아사랴를 끌고 이쪽으로 온 겁니다. 북이스라엘로. 여기 이방 땅입니다. 여기서 행했던 이적을 여기서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고 했어요. 이게 먼지거든요. 이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게 소재예요. 거기에 앉아서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들이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선민이라고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견디기가 더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렇게 안 변하냐? 오히려 더 강화돼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구원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구원의 1단계는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미국의 코네티컷강의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조나단 에드워드 이 목사님이 계속 설교한 것이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인간 상태에 말하고 있고, 그 19절이 그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꼭 심판받을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알아채지 못하면, 자기가 예수를 죽인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라는 것, 자기가 머리를 말고 심령으로 이거 안 들어오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너는 나만 쫓아다니라. 그게 회개 상태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거기에 숨긴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게 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니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가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 회개한 자를 예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오늘 오전 본문에 20절부터 24절까지 회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복음,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는 똑같습니다. 어디나 어떤 성경이나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 3장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성경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출입을 결정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